토요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을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러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령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시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무엇이 중요합니까? 라는 제목을 지어 보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경우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속해 있었던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이사랴 지방에서 이방인들과 베드로 사이에 있었던 그 일을 문제 삼기 시작합니다. 1절부터 3절의 말씀은 이들이 베드로에게 제시했던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것과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인 베드로가 무할례자들과 함께 식사를 했었다는 게 이들이 생각하는 문제점이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것들이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의문이 생길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침례를 받았다. 오, 정말 좋은 일이네. 그들에게 박수 받을 일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과 복음이 전파되고 같이 식사를 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와, 베드로가 이들과 함께 식사 교제까지 같이 해주었구나. 이들과 좋은 시간을 보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당시 이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했던 것은 이방인이나 아니면 유대인이나 이들 모두 지켜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의 음식법과 할례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아직도 유대교 전통에 머물러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아무리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 모세의 음식법을 지켜야 하며 이를 위하여 코셔라고 불리는 음식들을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복음을 받아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인 할례를 행해야만 된다. 그래야만 우리 공동체에 속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니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몹시 중요한 사안이었던 것입니다. 이방인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 침례를 받는 것도 놀랍긴 하지만 베드로가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과 함께 있고 그들과 식사했다는 것 자체가 이들에게는 아주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에게는 이방인들이 침례를 받았다는 그 사실보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보다, 베드로가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 저 더럽고 부정한 그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했다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고정관념과 전통에 사로잡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그동안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자신이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침례를 준 것이 자신의 개인적인 결단이 아니었고 쉽게 내렸던 그런 선택이 아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베드로는 이들과 같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조차 베드로는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았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계속 거절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베드로가 환상을 3번이나 똑같이 경험한 뒤에 때마침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찾아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그는 그 환상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거하면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베풀기까지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이 나 자신의 뜻이 아니요 하나님의 온전한 그 놀라운 뜻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에게 갇혀 있었던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만 백성에게 확장된 것입니다. 이들이 따르고 있었던 이전의 관습과 율법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아직도 옛것에 머물러 하나님의 참 뜻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오늘의 말씀의 제목으로 이렇게 지었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러나 이젠 제가 여러분께 한번 똑같이 물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에겐 무엇이 중요합니까? 복음입니까? 전통입니까? 경험입니까? 복음에 전통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이 복음이 되진 않습니다. 저 또한 제게 예수님의 값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방해되는 것이 보인다면, 그런 전통들이 있다면 저는 기도와 말씀으로 생각해보고 서슴지 않게 그것을 버릴 자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보기에 몹시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전통들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여잡고 있는 이 억지로 부여잡는 그 전통보다 한 사람의 영혼이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모세의 음식법과 할례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어쩌면 이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잡아주는 그 특별한 것이 모세의 음식법과 할례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우리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코셔 혹은 할랄 음식 이런 거를 챙겨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음식을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할례는 또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징표 할례는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할례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로 작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기 이전과 그 이후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지니고 있었던 생각들이,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관념들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기존엔 절대적인 가치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깨지고 느슨해지고
사라졌습니까? 아마 우리가 부여잡았던 그 몇몇 가지들은 기억도 못할 정도로 사라져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다시 주워 오시겠습니까?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으로 두고 있진 않습니까? 앞으로의 세월은 우리가 살아온 그 세월보다 더 빠르게,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이 변화될 시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나가 버린 과거의 것에 연연하지 말고 새로운 시대에 새 옷을 입고 나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만약 누군가 자신에게 금덩이를 준다고 하면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갑자기 나한테 이렇게 금덩이를 준다, 이런 생각으로 그 사람에게 의문을 품고 의심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금덩이를 받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그 사람이 더러운 것을 묻혀서 금덩이를 주고, 종이 가방에 넣어서 금덩이를 주고, 신문지로 포장해서 금덩이를 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그것에서 지독한 냄새가 날지라도 우리는 그 금덩이를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라도 그 금덩이는 금덩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모양이라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신문지에 쌓여있는 그것이 금덩이가 아닌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더러운 냄새가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좋은 포장을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쉽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의 가치를 잘 알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받은 사람은 그것을 거절하거나 그 사람에게 호통을 치거나 버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용물의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겉모습을 통해 그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처럼 누구나 값지다라고 여기는 금과 달리 사람들은 복음의 값어치를 잘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그저 그 가치를 알지 못한 채 거절하기 바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좋은 포장지에 싸서 이렇게 선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소중한 복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복음을 굳이 남들에게 하찮아 보이게 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복음은 항상 그 시대에 알맞게 옷을 바꾸어 입었습니다. 복음은 항상 새로운 옷을 입고 시대에 전달되었습니다. 물론 시대에 알맞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 변화에 따른다는 것은 몹시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베풀었던 이 베드로조차 그들과 식사를 하던 중에 유대인들이 나타나면 불이 나게 도망갔다고 갈라디아서 2장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변했던 것은 언제나 복음을 싸고 있었던 그 포장지일 뿐 진리의 알맹이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였고, 그 결과 오늘의 말씀에서 자신이 행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사람들에게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시선이 두려워 과거의 전통에 머물러 있는 그 사이에, 우리가 과거의 것을 붙잡고 있는 그 사이에 이 시대는 더 멀리 나아갈 것입니다. 그럴수록 세상은 우리의 값진 이 복음을 값어치 없다, 과거의 산물이다 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놓지 못하는 전통과 관념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항상 기도와 말씀 앞에 엎드림으로 그것이 우리가 강제로 잡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중요한 복음의 알맹이인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이것을 분별하며 주님의 복음을 더 값지게 전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